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나라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죄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고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되려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긴 한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밀과 같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이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둔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이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의고 평강이고 희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권능,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때에 되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저거 귀신이었구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데 그릇된 종교관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이야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릇된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삶이 틀린 거예요. 삶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틀려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럼 언제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낼 만한 믿음이 언제 되냐고요, 언제? 죽을 때요?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들의 그릇된 종교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 것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거부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반대로는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위 은혜파라고 하는 이들 있죠. 은혜 받아요. 막 방방 뛰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제대로 안 되니까 되려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크게 교회사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사적으로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삶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그 은혜를 사용을 해요. 처음은 안 그랬겠지만 이제 변질됐겠죠. 그러한 행태들로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딱 길을 막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 화 있을진저. 화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자주 책망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화 있을진저. 이것은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엄청난 책망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받아놓고 능력도 경험했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늘상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또 다시금 이러한 이들과 같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미안하지만 저들이 그러한 권능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가운데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듣고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여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시지만 그러지 않는 인생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 정욕, 그 중독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셔요. 언젠가는 우리는 돌이킬 것이다. 기대를 갖고 또 믿음으로 간구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는 우선 그런 거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는 이들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셨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일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죠. 근데 이제 그 목회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막 큰 능력이나 은사나 그런 것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목회자가 앞에서 강조하고 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지 돼요.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서 목회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심의 목적과는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셔야지 돼요. 오늘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요. 슬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러면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가? 정말 외적으로 볼품도 없고 정말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 없는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어쩌면 육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거 목수의 아들 이렇게 천대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 한 청년이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대로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돌이키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 안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반응을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것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가운데 최상의 결과는 옳음이에요, 옳음. 선. 26절에 옳소이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잖아요. 토부. 최상의 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저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세상에 어디 내놔도 인정받을 만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옳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인생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이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은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해지고 또 성공하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걸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의 확률이 더 많냐? 확률적으로, 세상의 그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안 되는 쪽이 더 많기도 하고 안 되는 쪽이 더 많기도 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오늘 28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삶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모두가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되려 귀신 들렸다는 말까지 듣고 비판과 정죄를 당하기도 하셨었죠. 대부분 쉽게 따라오는 법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듣는 것처럼 그러한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따르려 하는 자들,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왜? 저들은 그냥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여겨집니까?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심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 내 몸이 좀 아프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피할 길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피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것에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즘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 특별히 연예인들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것들, 또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책망을 들으려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지금 가리우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무거운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당할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29절에 이야기하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또 소망을 얻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사명과 은혜 받으면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자. 여러분 각자가 사명이 있고요. 또 각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자.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과 평안임을 확신하며 따라가자.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